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이렇게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즐겁고 그리고 기쁜 그러한 분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올해 정말 슬프고 또 힘든 일을 겪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집에 항상 날라오는 게 있죠. 비리 항상 날라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고지서도 날라옵니다. 근데 우리 은행의 계좌를 열어보면 돈이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또 몸이 아파서 병에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순간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삶을 아마 살았던 분도 올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나는 풍족했다, 나는 넘쳤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늘 아쉬운 것 같고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가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올해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비슷한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합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역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몇 번 이상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40번 이상, 40번 이상을 이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짐을 풀고 또 짐을 묻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열악한 자연 환경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간조한 땅은 메마른 땅을 저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편안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그들이 지나갔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식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식사를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음식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음식이니 때마다 반찬을 바꿔가면서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세 끼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식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다양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거의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 메뉴만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3끼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무려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그렇게 맛이 있게 느껴지지 않는 그 음식만 먹고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아무리 좋아해도 평생 동안 햄버거만 먹고 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끔찍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는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제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님이 날마다 오징어포를 반찬으로 싸주셨습니다. 무려 한 달 이상 계속 싸주셨는데 나중에는 신물이 나가지고 오징어만 봐도 제가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오징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오징어를 좋아해서 H마트 가면 가끔 사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세 달,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결코 풍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원망불평을 참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은 그 끈기와 인내는 대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40년 동안 결코 풍족하지 않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다 끝나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예 의외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실제로는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 고백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을 하고 요약을 했는지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자기 인생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일이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10년 동안이나 그는 도망을 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고 늘 긴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그의 그 과거에 10년 도망자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아마 썼던 내용이 23편 4절 전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마 그 시절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다윗은 정식 통일 왕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가 생기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그 행복했던 삶을 기억하면서 아마 기록했던 시 부분이 23편 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그가 추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이 늘 푸른 풀밭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나태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범한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음하는 죄가 있게 되고
또 형제들끼리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또다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옛날에도 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진압이 되었지만 결국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슬픔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아들의 반역을 생각하면서 그가 역시 기록했던 내용도 23편 4절 전반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마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내용도 역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인생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보다도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시간이 더 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어.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셨는지, 그렇게 고백이 당당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라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 왕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다윗보다 덜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한 가지 메뉴만 갖고 먹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릴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을 맛있게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좋은 우리는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이 왕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다윗처럼 쫓겨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윗보다 오히려 덜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여겨지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호의호식하고 즉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아무런 고통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또 헐벗고 또 전쟁의 위협도 있었고 불뱀에 물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자기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태평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에 대해서 우리 양을 직접 많이 보지 못하지만 TV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양이 저처럼 이렇게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안경을 씌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눈도 나쁠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너무나 어두워서 길도 잘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가끔 곁길로 빠져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웅덩이에 빠지고 나면은
혼자 심으로는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웅동에 빠져있는 양들은 가끔 가다가 새에게 눈이 뽑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야생동물의 먹이로 잡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은 목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양은 굉장히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순한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양이 생각보다는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제가 좀 특이한 양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양을 요 옆에 있는 게 철조망이죠. 철조망으로 주로 잘 가는 양들을 불러서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저런 양들을 철조망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양을 기를 때 저렇게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철조망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삐뚤어진 양들 중에서 저 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철조망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양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워낙 여러 마리의 양이 힘을 합치게 되면 저 철조망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고 나서 아무거나 먹다가 결국은 독초를 먹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치여 죽는 그런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은 자기가 원해서 철조망을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뚫고 나간 것입니다. 즉 양의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철조망족 양처럼 오히려 더 큰 위험, 더 큰 독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지 좀 더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은 눈이 아까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혼자서는 목적지에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가야 할 목적지를 미리 알고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때로는 푸른 풀밭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인도하시는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배고픔을 경험했고 또 목마르고 또 전쟁의 위험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그들의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큰 죄도 짓고 그가 심지어 아들에게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되도록이면 목적지에 갈 때까지 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고 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가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과거의 그 죄의 습관들, 노예로 살던 때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목자를 닮은 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나를 바로 목자를 닮은 양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닮은 양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전하게 바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의 그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양인 우리에게 왜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와 같은 그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원만하게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나를 이제는 우리의 형제자매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해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때로는 푸른 불밭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년 끝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에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